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갖추어야 될 그 무장인 전신갑주 가운데서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방패란 방어용 무기입니다. 물론 갑옷이라는 이 자체가 방어용이긴 합니다만 특히 갑옷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무기는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날아오는 어떤 화살과 같은 그런 무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패는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공격을 의도적으로 막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의 원정 경기장에서 그 투사들이 결투하는 장면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투에서 이기려면 얼마나 상대방의 공격을 방패로 잘 막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위에 이러한 어떤 갑옷이나 어떤 무기를 갖추어져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방패를 들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적의 공격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방패가 없이는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공격을 가리켜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곧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는 두말할 것 없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쏘는 그 공격 무기인 그 화살이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불화살. 보통 화살이 아니라 화살 끝에 기름을 묻힌 솜을 달고 그 불이 붙은 화살을 쏘는 거죠. 그 어떤 화살 끝에는 또 독이 묻어 있어서 설사 바로 맞지 않고 스쳐서 빗 맞아서 상처만 조금 난다고 할지라도 아주 치명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옵니다마는 고려 만렵에 최무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조되고 조선시대에 와서 개량이 되었던 신기전이라는 게 아주 대단했지 않습니까? 특히 화전, 이 불화살이란 화살 끝에 기름 주머니를 달아서 불을 붙이든가 화약 주머니를 매달아서 쏘던 그런 화전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은 화살이되 보통 화살이 아니라 특별한 방패로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화살이 바로 마귀가 쏘는 불화살, 화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쏘아대는 이 불화살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종류를 알아야 하고 또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는 다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고 결국은 저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죽겠다고 신음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맨날 힘들다 아프다라고 하면서 눈물만 흘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적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이라는 지기에서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전통에 화살통에 꽂혀 있는 그 불화살의 종류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죠. 고난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고뇌의 불화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라는 화살도 있고 또 기근이라는 화전도 마귀의 전통에 꽂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기를 사용할 때 말이에요. 아무데나
아무 무기를 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 대상물에 따라서 무기의 종류도 달라지고 무기의 사용법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할 때에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던져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폭탄을 던져도 폭탄이 투하될 장소가 지상으로 나와 있는 건물인가 아니면 지하 벙커인가 아니면 그냥 땅 위에 있는 일반 목표물인가에 따라서 그 폭탄의 성능을 달리 조절하는 법입니다. 똑같은 폭탄이라고 할지라도 폭탄에 달린 퓨즈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 위에 있는 건물과 같은 것을 파괴하려고 할 때는 퓨즈 세팅을요 아주 짧게 그러니까 땅에 닿자마자 터지게 조정을 해놓고 지하 벙커를 공격한다면 같은 폭탄이라도 퓨즈 세팅을요 길게 해놓으면 500파운드, 1000파운드 되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무게의 폭탄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 가지고 땅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래전 저희 교회에 이라크에 사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다 장군이 지하 벙커에 있는 후세인의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후세인이 하도 어디 숨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미군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지하 벙커에 있는 그 후세인 자신의 침대에다가 다른 사람을 재워놓고 자기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다 장군이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깐 거기에서 나온 사이에 화장실 가서 잠깐 나온 사이에 잠자다가 나온 사이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벙커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 후세인 침대 위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박살이 나버렸다. 그게 이제 휴즈 세팅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무기는 아주 잔인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폭탄이 비행기에서 투하가 되면 땅에 닿기도 전에 폭탄이 반으로 쫙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그 폭탄 속에 수류탄같이 생긴 조그마한 폭탄이 500개에서 600개에서 1000개까지 쏟아져서 땅 위에 쫙 깔려버립니다. 이 무기는 보통 걸어다니는 보병들을 타깃으로 하는데요. 이 작은 폭탄들이 쫙 흩어져 뻥뻥뻥뻥 터지면서 이 보병들의 발목만 탁탁탁 부러뜨리고 발목만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에게 더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죽으면 그냥 버리기라도 하지만 다리만 부러지고 다리만 끊어졌으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더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는요 국제법상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폭탄을 가리켜서 CBU, 클러스터 밤 유니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확산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이팜탄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탱크 속에다가 고무 성분의 액체와 모게스, 즉 휘발유를 섞은 것인데 이걸 투하하면요 동네 전체가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월남전에서 이 네이팜댐 때문에 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붙었다면 이 고무 성질이 이거기 때문에 아무나 붙으면 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십니까? 누구한테 주워 들었습니까? 실상은 제가 공군에 있을 때의 제 전공이었습니다. 전혀 목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영특한 사탄이 무기를 쓸 때 아무나 쓰겠습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는요,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한 약점이 있으니까 고난의 불화살을 쏘자. 그래서 그 불화살을 맞으면 그냥 의심으로 불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내가 기도해도 이게 뭐냐? 아이고, 점쟁이나 한번 찾아가 볼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약점이 있는 것을 사탄이 잘 압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불화살을 그에게 쏘면요, 이 화살에 그가 딱 맞으면 욕심으로 막 불에 타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도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불만만 쌓입니다. 늘 그래서 부족하다고 울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영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사탄은 명예라는 불화살을 그에게 쏩니다. 이 화살에 맞으면요, 명예심에 그냥 이글이글 불이 탑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은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언제나 보이콧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리가 없고 만족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남편과 아내는 속일 수가 있어도 마귀는 속일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다 압니다. 영물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고 거기에 맞는 불화살을 당기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은 각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가 자주 당하는 시험이 있고 당신이 자주 당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귀가 그냥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 위에, 갑옷이나 이런 다른 모든 무장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믿는다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믿는 건 믿으면 다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복음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또한 무기입니다. 이걸 아시는 무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이 있다면 원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원수 마귀가 대적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 사탄이 쏘는 화전, 이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린다. 소멸이라는 말은 소화시켜서 꺼버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extinguish라고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고, 또 다른 번역으로는 콘치가 맞죠. 콘치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extinguish나 혹은 콘치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이, 그런 성경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이 불을 끄는데 물로서 확 덮어버린다. 혹은 CO2 소화기 있죠. CO2 소화기처럼 뜨거운 것을 확 얼음으로 냉각시켜 버려가지고 그렇게 꺼버리는 거. 소멸시킨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이렇게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 사탄이 제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괜찮다는, 우리가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부족한 점이 많아도 우리 실력으로 이 시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미 마귀 사탄의 약점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향해서 마귀 사탄은 집중적으로 거기에 맞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죽이나 쇠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방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준비해야 될 믿음의 방패, 이 믿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해답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결국 믿음의 열매란요, 감사예요. 감사.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해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지만 금년에는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금년은 어렵대요. 그런데 해마다 어려웠어. 아마 주님 만날 때까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란 형편이 어려워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게 뭐가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나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축복받고 나면 감사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감사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찬송했던 것은 여러분 그 현실을 두고 감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어려운 일 안 만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되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때 마귀 사탄이 내 약점을 향하여 거기에 맞는 불화살을 사정없이 쏩니다. 이 불화살을 막을 방패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화살을 무방비 상태에서 맞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는 의심에 불이 붙습니다. 어떤 자는 고난에 불이 붙어서 한숨만 쉽니다. 어떤 자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어떤 자는 시기와 질투에 불로 이글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는커녕 더 어려움과 시험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전쟁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경우는 다르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예외 없이 사탄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존재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게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완전히 그냥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는 무기입니다. 무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방패 앞에서 사탄이 쏜 불화살이 소멸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감사로 불화살을 막는 지혜로운 그런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 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와서도 누구든지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 그건요, 사탄의 밥이 된 밥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러운 마귀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사랑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에서 나는 사랑.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기만 하면은 그것은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는 것은 어딘가 손해가 되는 듯 생각된단 말입니다. 특히 알아주지도 않는 사랑, 오히려 어렵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를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사랑은 줘버리는 거예요.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뭐냐?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무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이 무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입맛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짓도 미울 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뒷모습도 보기가 싫습니까? 며느리가 밉습니까? 시어머니가 밉습니까? 며느리가 미우면 밥상을 들고 나가는 며느리의 발뒤꿈치도 밉더라. 시어머니가 미우면 방바닥에 떨어진 시어머니 머리카락만 봐도 밉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은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말고는 기대하지도 말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로 되돌아오든 안 오든 그 사랑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리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화살이 내게 꽂힌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미움보다 몇 배로 더 큰 미움의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사랑으로 바꾸어버리면 물론 어렵죠.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해버리면 마귀가 내게로 쏜 불화살이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이 이상하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사탄의 화전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부모에게 믿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내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실패를 주고 정말 나를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악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방향과 장소도 알지 못하고 예 하고는 순종하여 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사실 인생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누구에게 무엇에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됩니다. 자신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강력하게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 권세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겁도 없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은 복받는 길이라는 걸 잘 압니다. 성경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잘 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기독교 역사상 순종의 삶을 살아서 축복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요, 마귀의 화전, 마귀가 쏜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났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불화살들이 날아들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이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요, 막 화살이 바로 날아오는데,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너 뒤돌아서서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고 나름대로 화살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이죠. 엎드리고 그냥 숨고 해야 될 텐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서서 걸어가라, 이런다면 그 죽는 것 아니에요. 엎드려도 지금 죽을 판에 뻣뻣하게 서서 그것도 되돌아서서 걸어가요. 적에게 등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마치 이런 경우와 같이 보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예 하고 되돌아서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화살에 맞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되돌아설 때 설사 뒤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화살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요.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우리가 숨는다고 마귀가 우리 숨어 있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어디를 쏘면 우리가 넘어질지, 어디를 공격하면 될지, 어디에서 누워 자고 있는지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록 비 오듯이 총알이 날아드는 그런 전장에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총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물이 그냥 싹싸매같이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화살, 그 화전,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기라는 거예요. 순종이 무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까? 순종이라도 해보십시오. 예? 기왕에 망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망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기왕이 안 되던 일이라면 순종이나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귀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서 그냥 신음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도무지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처음부터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 쏘는 불화살이 아주 매섭다 할지라도 뜨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시기만 하면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아무리 뜨거운 불화살이라도 차디차게 냉각시켜 소멸시켜 버릴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3일 밤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이 악한 세대의 모든 사탄의 그 시험의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